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낯선 땅에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구정 명절을 맞아 우리가 정체성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무장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모르는데 안다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른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식적인 것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말씀 새벽에 전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들을 때 뭐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다 벌겨벗겨진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샤워를 받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거만하면 은혜가 없답니다.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에 은혜가 함께 안 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계속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참 이 정체성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 한 단계만 줄여주세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 말씀하고도 좀 이어질 겁니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남유다에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도 예언을 했고요. 근데 참 놀랍게도 같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막 포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거고, 다음 주는 한참 살았어요. 이 포로된 땅에서 한참을 살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되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딴 것보다 낯선 땅에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순간을 마주하곤 합니다.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했던 자리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예를 들면 다니던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통보를 받거나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몸에 갑자기 이상이 생겨 병원이라는 낯선 공간에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도 초음파 찍다가 그냥 발견이 됐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젊었는데. 제 친구 한 명 그 뇌경색 그 풍이 왔다는 친구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어떤 병도 없었대요. 피도 너무 깨끗했고 몸도 너무 건강했대요. 근데 교회 성가대 마치고 회식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힘이 쭉 빠지더래요. 막 식은땀이 나면서. 그러고는 쓰러진 거예요. 그 눈 떠보니까 풍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원이란 낯선 공간에서 지금 3개월 동안 치열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쪽은 뭐 손을 못 써요. 제 나이인데. 평생 함께 할 것 같았던 관계가 균열이 생기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계획됐던 길이 막히기도 하고 도무지 어디로 발을 내딛어야 할지 막막함이 찾아오면서 너무나 낯선 환경에 처해버리는 경우들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모르겠지만 인생에 이런 때가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오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내면에 깊은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내가 알던 내가 아닌 것 같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이,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은 마음이 드는 생각들이 나를 감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익숙했던 삶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곳, 바로 낯선 땅에 서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인 예레미야 29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삶의 터전의 뿌리가 다 뽑혀서 낯선 땅에 던져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예요.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초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던 이들이 전쟁에 패하고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아마 끌려오는 과정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바벨론은 절망 그 자체였던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삶을 이어갈 의지를 잃은 채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패배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이 솔로몬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산산조각이 났거든요. 패배감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그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인가?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 그곳에서 멈추지 말고 일상을 살아내라고 도전하세요. 그 낯선 땅에서. 자,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지 읽고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 주실까? 우리의 회복, 우리가 돌아간다는 말씀 주실까? 막 이러면서 편지를 펼쳐봤는데 편지 내용이 청천벽력 병력 같은 소리예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어서 그 열매를 일구어 먹으라고 하시고,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들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게 해서 너희들 절대로 머물지 말고 번성해라. 이 지긋지긋한 바벨론 땅인데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니들 거기서 살아. 우리는 낯선 땅, 즉 고난의 현장에 서게 되면 삶을 정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멈춰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라며 자포자기하거나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어진 환경과 현실이 여러분들의 뜻과 여러분 기대와 맞지 않아도 함께 살아내는 것이 어찌 보면 참된 믿음일 수 있어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은 낯선 환경일지라도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환경일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무너진 일상의 리듬을 세우고 작은 순종을 이어가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은요, 너희들 단순히 버텨라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아세요? 이 말씀이 니들 치열하게 살아라. 거기서 그 바벨론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면서 생존하는 게 아니라 번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감사한 게 아닐 수 있겠죠? 근데 감사한 일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정체성이 흔들렸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제일 많이 혼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거 하려고 헌신한 거 아닌데, 내가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릴 때부터 나는 좀 특별하다는 미친 생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거죠. 내가 이런 일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이거 하려고 헌신한 거 아닌데, 이런 말이 계속 내 안에 막 자리 잡으면서 내 정체성이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젊은 나이인데도 인정을 참 많이 받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25살 때 강의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 강사, 그러니까 DTS 강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빨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막 인정을 막 받고 사역하는 곳마다 막 반응들이 나오니까 저도 이렇게 막 자존감이 확 올라갔죠. 교만할 것도 아닌데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 모든 사역을 그만두라고 하시고는 저한테 가라고 하신 곳이 어디였냐면, 가정집을 개조해서 시작하는 개척교회였어요. 근데 몇 달 사역하다가 하나님이 더 큰 도전을 주셨는데, 너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임을 하겠다고 그래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우리는 널 전임으로 해줄 능력이 안 되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괜찮다고 해라. 그냥 하겠다고 해라. 그런 마음 주셔서 그냥 하겠다고 그랬더니 진짜 전임인데 월급을 7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서 일이 없는데 전임을 하니까 어떤 일이 주어지냐면, 아침에 출근하면 화장실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등 갈고 물 청소하면서 본당 청소하고, 그러면 한 10시 반 정도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안 와요. 사무실도 제 사무실이 없어서 애들 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같이 드릴 수 있는 유리로 있는 애들 방 있잖아요. 거기 잠옷실에다가 제 책상을 놔줬어요. 그래서 업무 보고 있는데 예배 드릴 때, 수요 예배 막 이럴 때 되면 애들을 다 나한테 맡겨. 저는 그 애들을 항상 이 비디오와 영상으로 양육하면서 한 번은
사모님이 전도사님 지금 빨리 농협 가봐. 그래서 갔더니 나보고 수박을 2,000원인가 싸게 판다고 거기서 줄 서 있으래. 2,000원 싼 수박을 사려고 아줌마들과 함께 줄이 서 있는데 내 스스로가 계속 이런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이거 하려고 하나님, 막 어딜 가도 사역하던 내가 맨날 청소하고 있고, 그냥 2,000원 싸게 사겠다고 저 수박 파는 데서 줄 서 있고, 그러고서 수박 2통을 들고 오는데 전도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수박을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막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고 막. 하나님 앞에 지금도 기억나요. 아무도 없는 그 작은 본당.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작은 본당에서 펑 울면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나 이거 시키려고 여기 불렀냐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결혼해야 될 때인데 저희 장모님이 자네는 어디 교회를 섬기나 그러는데 그게 어디 있는 건가? 월급은 얼마인가? 할 때 저희 장모님이 동공이 흔들리는 걸 난 봤어요. 70만 원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모님 동공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딸을 얘한테 맡겨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여기 왔냐고. 이게 뭐냐고. 나 다 내려놓게 하더니 이게 뭐냐고. 근데 진짜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들렸는지 아세요?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보냈다고. 엎드리라고. 충성하라고.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보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고.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울다가 더 울었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것이 원리예요, 원리. 거기서 진짜 살만하다고 할 정도로 내가 익숙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더라고요. 원리예요. 미국 가서도 4년을 외쳤어요. 내가 이거 하려고 미국 왔냐고. 4년을 외쳤어요, 저는. 이게 뭐냐고, 하나님. 근데 또 거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 그거 하라고 보냈다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7년쯤 되니까 살고 싶더라고요. 살만하고 우리 애들 키우면 좋겠다 싶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됐다 하고 옮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살만하다 이런 얘기는 난 안 한다니까요. 지금도 막 좋지만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러면서 나는 믿음 생활을 하지, 절대로 여기서 막 내가 다 막 가진 것처럼 그러면 큰일 나. 예, 큰일 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제가 보면 참 흉한 게 뭐냐면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게 보여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참 흉해져요. 그거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갈대아 우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강력했던 대도시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깡시골 중에 깡시골 가나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다 심으신다고요.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위치가 낯선 땅이 될 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수치스럽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라고. 내 땅끝이라고 여기며 순종하라고. 그렇게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은 더 견고해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랑 달라요. 우리 생각과.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아멘입니까? 정말 이해되지 않아도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기가 막힌 진리가 선포가 되는데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치 끝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끝장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손을 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요즘 경험한 게 그거니까. 제 친구, 그 풍문 친구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제일 많은 감사가 지금 그 친구의 삶에 나오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걔 막 진짜 막 살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얘기하고 얼굴을 봤는데 애가 해같이 밝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하나님은요, 더 놀라운 말씀 하시거든요. 7절을 보세요. 함께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건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 하래요?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래요. 여러분, 바벨론은 자신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장본인들이에요. 원수들이에요. 지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들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원수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 거기서 저주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라. 이것이 낯선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고 축복하는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의 방식대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평안을 빌고 기도하며 세상을 품으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스메이커예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정체성은 피스메이커인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바벨론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경쟁과 비교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정직한 자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세상을 혐오하거나 도피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성도는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기는 썩었으니까 미워하고 막 혐오하고 막 도피하고, 여러분, 그 썩은 자리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터전이에요.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 평안이 흘러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깨끗한 물 내보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땅의 치유와 땅을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 너 꾸정물이 거기서 빠져나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너 그 꾸정물에서 평안을 위해 기도해. 우리를 낯선 곳에 두신 이유는 도망치라고 낯선 곳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흘려보내라고 두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참 기가 막힌 말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혼란스럽고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로 인해 누군가가 평안을 누리고 누군가가 행복하고 누군가가 기뻤으면 좋겠어요. 상처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회복해서 그 상처에 파묻혀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회복해서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상처를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러고서 여러분 결혼해서 그 상태에서 똑같이 상처 주며 살길 원하세요? 누가 그런 삶을 원해요? 나랑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원하죠. 여러분 그러려면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셔야 돼요. 저절로 되어지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삶은 흘러나오지 않거든요. 기가 막힌 말이죠. 바벨론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나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가 평안을 위해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이 평안을 누려요. 번성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피스메이커와 평안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면 우리를 사장의 자리에 앉히지 않으세요. 평사원의 자리에 앉히실 수도 있어요. 포지션이 평안을 주는 위치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였어요. 근데 노예였던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 보디발이라는 그 당시 최고의 장군의 집안 전체가 복을 누렸다는 거죠. 포지션이 평안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요, 진짜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아무것도 없어요. 시키는 것만 해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통해 평안을 흘려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통해 아버지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걸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평안을 전하는 걸음이 내 레주메가 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되고 내 경력이 되는 거예요. 쟤는 어디다 집어넣어도 거기 살리는 애야. 여러분 몸에서 그런 사람 하나만 발굴되면 저는 그 사람 쓴다고 봐요. 어디서라도 써요. 그러니까 어디를 들어가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포지션이냐, 여러분 여기에 너무 목숨 걸 필요 없고요.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한, 그러니까 거기서 정체성 흔들려서 내가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이런 소리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를 나의 최선의 자리로 여기고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평안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내고 버텨내는 걸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8절과 9절을 통해 그 걸음을 걷는 동안 유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8절 9절을 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뭘 조심해야 되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내 걸음에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교회일 수도 있어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니들 고통 금방 끝날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듣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회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계속 해줬다고요. 회중들이 목말라 하는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바로 예루살렘 갈 거라고.
근데 바로 앞에 8절, 9절, 바로 앞에 7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선포해요. 니네 70년 동안 못 움직여.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포로의 생활에서 70년 선포는 내 세대에서 끝나는 거예요. 난 못 봐요. 돌아가는 거.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게 얼마나 깝깝한 건지 아세요?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도 일주일 선교 여행 가면 다 웃으면서 가요. 근데 3개월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어떠냐면 3개월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니까 그냥 그 순간 전도여행을 하면서부터 모든 끈을 놔버리고 싸워대기 시작해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으면 버텨요. 근데 70년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기가 막힌 얘기거든요. 근데 그 선포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딴소리 할 거다. 너희들 이런 일을 할 사람들 아니야. 니들 돌아가야 돼. 너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바로 돌아갈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딱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거짓 선지자가 딱 붙들어요. 제가 충격받은 만남이 있었는데 불신자 자매를 만났어요. 너무 힘든 자매였는데 처음부터 자기는 예수 믿었다가 예수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온 우주가 나를 사랑한대요. 그걸 느낀대요. 온 우주가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른대. 근데 기도 좀 한 번만 해도 되겠냐고. 근데 손에 머리 얹는 건 싫대요. 나는 그냥 축복해 주려는 거니까 이상한 이렇게 흔들지 않을 테니까 그냥 받으라고. 기도를 해주고 났는데 희한하게 말이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삶을 봐라. 삶이 100이라면 100 중에 행복한 건 몇 퍼센트냐 하루에? 없어요. 다 원망과 미움과 막 상담하면서 막 사람들이 해주는 얘기들 듣고 막 계속 원망하고. 나는 자매의 삶이 70은 행복해야 된다고 본다, 하루 중에. 그러면서 자매가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 상처 속에서 있다가 결국은 자매가 결국 결혼할 텐데 그 상처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만나서 상처 주기를 원하고 애를 낳고 걔한테도 또 안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느냐? 자기 절대 그러고 싶지 않대. 그럼 회복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감사하면서 나가는 게 필요하지. 하여간 막 그러면서 웃으면서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갑자기 저녁 7시쯤에 문자가 왔는데 완전 나를 대적하는 문자가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새 누군가를 찾아갔어. 다른 소리가 들렸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찾아가서 그분한테 정신교육, 재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 다시 원망과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잘 보면 인생의 바른 진리를 말해주는 곳에 있는 게 엄청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을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정한 마음이 흔들리게 하는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의 귀를 닫을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 걸음을 가다가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난의 때일수록요, 듣고 싶은 말을 찾아가고 싶어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면요, 듣기 좋은 말, 내가 원하는 말에 쉽게 흔들려요.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고 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막 이런 이야기들과 낙관론이 현실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결국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꿈이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너 그 꿈 믿지 말래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는 이상한 환상적인 계시나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래요. 거짓 예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 예언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예언 은사가 있는 분을 찾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 답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세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예언을 해도 절대로 그 길로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빠른 해결보다 깊은 성숙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고난의 때일수록 이상한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노출시키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오히려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닫으세요. 예레미야의 선포를 보세요. 너희들 이곳에서 치열하게 살고 정착해라. 이 이방인의 땅을 축복해라. 이거 참 희한한 얘기거든요. 이방인의 땅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이란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셔서가 절대 아니에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7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다시 세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려니까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옮겼다가는 다시 다 쑥대밭이 될 거가 뻔하니까 하나님이 70년이나 시간 동안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절망의 자리에 두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을 확인할 때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내가 뭘 실수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놓쳤던 신앙의 어떤 중심과 마지노선은 내가 다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고요. 땅을 잃어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했고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런 선포 때문에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이런 선포 때문에 에스더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 땅에서 남유다에서는 쳐다도 볼 수 없었던 영적인 거장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바벨론 땅에서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힘들고 어려운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때일수록 달콤한 거짓 위로가 아닌 무겁지만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들으세요, 묶어두셔야 돼요. 묶어두세요. 어디 못 가게. 딱! 그리고 이게 막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지 마세요. 뭐 어떻다, 뭐 어떻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래서 되겠냐? 남들 봐라. 쟤네들은 벌써 저기를 가고 있는데 넌 지금 뭐 하는 거냐? 여러분, 항상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빠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걸음은 어쩌면 거북이 같은 걸음이에요. 근데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세우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 보세요. 그냥 양치기에서 왕으로 바로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그를 광야 가운데서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걸어야 될 그 영광스러운 걸음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걸음이에요. 이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걸음이라고요. 그걸 감당하는 다음 세대들을 세우려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 땅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이 교만해서 도저히 엎드리질 않으니까. 오죽하면 바벨론에다가 70년을 심어 놓으셨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취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1절.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모습으로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이 말씀이 완전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인 줄 믿으시고 함께 힘차게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차게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 함부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붙잡을 만한 어떤 선도 없었어요. 완전히 폐륜적인 삶이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8장부터 10장인가? 거기에서 이제 당시 남유다에 무너졌던 성전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기도 안 차요. 성전이 완전히 그냥 우상 소굴이 돼 있었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낯선 땅에 홀로 던져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너 지금 재앙처럼 보이지? 그러나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너 결국은 평안이야. 이 결국이 평안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주려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너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삶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입니다. 내가 버림받았나? 내 인생은 끝인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건가? 도대체 치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맨날 나 치는 건가? 불안한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내 상황이 주는 해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현실은 캄캄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시다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선포 앞에 아멘을 하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실수와 잘못과 죄만 가득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재앙이 아니야. 결국은 평안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를 미래적으로 이끌 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만 계세요. 순종의 길을 놓치지 마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오늘만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세요. 그냥 오늘만 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멀리 보시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내일 그리고 영원한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세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 위해 미래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그래서 실패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11절 말씀을 읽고 선포하세요.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태재야, 너를 향한 하나님은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걸음 가운데 너를 이끌고 계셔. 그 선포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를 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여러분들의 아내가 그럴 때 여러분 세상과 같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 불행한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11절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았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거야. 이 믿음의 선포를 반드시 하시라는 거예요.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상과 같이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끝났어. 나라를 잃었고 모든 것이 다 파기된 그릇 같다고 다른 데서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릇이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릇이요. 그런데 파괴와 같던 우리도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분이신데,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예배할 때, 친지들을 만날 때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분명히 가족들이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요즘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맞아 그러면 순전한 교회 교인 아닌 거예요. 맞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어. 막 좌절하고 있는 가족들, 형제들 보시면서 여러분 선포해 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안에만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재앙 같은 상황도 평안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실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만 있자 하면서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완전히 막 눈에 무장을 하고 가세요. 저도 오늘 이제 대전 내려가거든요. 막 가면 나 들어가자마자 막 빛이 임하고 막 가족들 막 하면서 쓰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피스메이커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소리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과 함께 격려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음을 보고 주님 앞에서 힘을 내서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말씀이 진짜 마음을 막 울리는데요. 그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하시는데 12절 13절 보세요. 너희가 비로소 거기 들어가서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참 이해가 되십니까?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에 서서 니들이 회개하고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그제서야 찾아도 괜찮다, 나는 웰컴이야 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라고. 여러분 마지막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살아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거룩한 땅에서 쫓겨난 그 자리, 가장 부정하고 낯선 바벨론 땅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뭘 말하는지 아세요? 거긴 성전도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부르짖기만 하면 거기서 내가 너 만나줄 거야. 너 그 낯선 땅, 낯선 자리, 죽을 것 같은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 만나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정말 여길 피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네 자리야 하는데 내 자리처럼 보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난 정말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너 거기서 충성해 하는데 그때부터 충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과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울면서 엎드려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낯선 땅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낯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건강한 정체성이 막 새겨져 있는 건강한 분들을 만나면 열이면 열 똑같은 특징이 뭐냐면, 극심한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아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뀌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더라고요.
시편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곤고하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기만 하는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다. 뭐만 한 거예요?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시더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하도 안 부르짖으니까 환난 날이 되니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회를 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럼 지금이라도 부르짖어라. 네가 나를 영화로. 나는 성향상 부르짖는 게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간절한데 살려주세요 이러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아,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러지. 아무도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하는 거 막 싫으세요? 맨날 막 3번 이상은 하니까 아주 막 각오를 하십니까? 이거 빨리 끝나기를?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역전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르짖는 인생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안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뭐예요? 종이 아니요, 부르짖으니까요. 부르짖을 수 있는 관계가 있으니까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나라를 빼앗겼어도,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먼 타국 땅에 끌려왔다 해도 힘이 빠졌다고 포기하면 끝장이에요. 힘이 빠졌어도 다시 힘을 내서 부르짖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은 우리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 낯선 땅에 서 계십니까? 내가 알던 삶이 무너져 내려서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우신가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압도되어 멈추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걸음을 시작해 보시죠. 마음 미움과 원망 대신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리를 축복해 보시죠. 그 지긋지긋한 사람들을. 무엇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낯선 땅 그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낯선 시간과 공간 속에 서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익숙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를 덮쳐올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은 재앙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은 평안이며 희망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기도로 집을 짓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보내 고백하세요. 내 몸을 감싸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성실의 걸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함께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여러분들의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세요. 할렐루야.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전심으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전심으로 이 믿음도 웃으세라. 이 믿음도 웃으세라. 내 영혼아,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내 인생이 어두운 밤일지라도 할렐루야.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성도여, 교회여, 다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이 믿음도 웃으세라. 내 영혼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부르짖을 믿음만 있으면 늦지 않아요. 지금 부르짖을 믿음이 일어난다면 늦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내 자리에서 성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충성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평안을 비는 자리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옵소서. 나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회피로 피하는 것으로 우리의 걸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축복의 통로로 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꾸세요. 하나님, 내 마음은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을 향해 평안을 구하는 아버지 그 믿음의 선포를 내가 싸워내며 승리하며 그 선포를 이루어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을 향해서도 원수가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평안을 구하는 걸음, 그 걸음이 여러분들의 평안을 가져올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가 엎드립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거 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주님의,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는 사람들마다 다 같이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일으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의 역사는 내 머리로 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으로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길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선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선포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을 향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해 내시길 바라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더 선포할 건데,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이 선포를 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부르짖는 우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플랜 안에 이 나라는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 가운데 이 나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믿음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믿음의 선포로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 선포하세요. 이 믿음 선포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한 번 더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내 삶의 소망이요. 내 삶의 소망이요. 예수의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 파괴와 같이 무너져 있어도 그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서 평안을 구하며 너희들이 잘 사는 모습 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원망하고 저주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평안을 구하며 그 땅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마음을 깨달아 우리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이거 할 사람 아닌데, 나 이거 하려고 태어난 거 아닌데 하는 정말 아무 도움 안 되는 생각 가운데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전심을 다하는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펴시고 하나님이 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담대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그렇게 부르짖는 거 안다고 하는데 부르짖을 힘조차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마음 들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아십니다. 찾아가셔서 내가 네 마음 안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세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아버지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명절을 맞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